식사 때가 되면 부교육자들이 인터폰으로 목사님 오늘 뭘 먹을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사실 저에게 시원한 답이 없는 걸 알면서도 의례적으로 이제 묻는 거죠. 그럼 저는 이제 뭘 먹을까요? 하고 되묻습니다. 이런 대화의 틀은 우리 교회의 역사만큼이나 이어져 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끼니 때마다 어떤 메뉴를 선택하느냐 비롯해서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지요. 어떤 것은 선택에 따른 결과가 아무래도 괜찮은 것이 있어요. A를 택하든 B를 택하든 뭐 비슷비슷한 큰 문제가 없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장래의 삶을 아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선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사느냐 죽느냐 이것을 결정짓는 것도 있죠. 삶의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또한 참과 거짓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쉽게 접근할 문제는 아닙니다. 분명한 기준과 옳은 그 잣대를 준비하지 않는다 우리는 자칫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고스란히 자기와 주변 사람들이 고통으로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갈라졌습니다. 같은 핏줄 같은 언어였지만 서로 적대시하면서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북 사이가 아주 좋았던 적이 있어요. 남유다 왕 여호사밧 때입니다. 그리고 북왕국 왕의 이름은 아합이에요. 여러분, 아합이 어떤 사람인가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하나님을 무시하고 악을 행했던 왕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남북이 서로 하나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통일된 것은 아니고 서로 화해를 하면서 서로 결혼을 했습니다. 혼인 관계를 맺은 거죠. 그러니까 이 남쪽 여호사밧의 아들하고 북쪽 아합의 딸하고 결혼한 거예요. 북쪽의 공주가 남쪽으로 시집 온 겁니다. 그래서 정략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서로 좀 사이좋게 지내보자 한 것인데 참 의외입니다. 서로 남북이 평화롭게 지내고자 하는 의도야 참 좋지만 남유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그래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왕이거든요. 그런데 이 선택은 그렇게 옳은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물론 그 결과를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시기가 있었어요. 남북이. 이제 남유다 왕, 좀 여러분이 헷갈리실 텐데 남쪽 유다 왕은 여호사밧, 북쪽 악한 왕은 아합. 이 두 이름만 좀 구별을 여러분이 하신다면 제가 쭉 이 사람들 이름을 할 때 혼동이 되지 않겠습니다. 이제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사돈인 아합 왕을 찾아간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뭐 같이 이제 식사를 하고 담소도 나누고 했겠죠. 이때 북왕국 왕 아합이 이런 요청을 해요. 자기 사돈한테.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이 있는데 원래 그게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이스라엘에 차지하고 있는 땅인데 그 위쪽에 있는 아람이라는, 지금 시리아 쪽에 그 아람이라는 나라가 그걸 점령을 해버린 거예요. 빼앗긴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이 아합이 이거 빨리 좀 다시 찾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남쪽 왕국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서로 힘을 합하면 이거 뺏을 수 있겠다 하는 계산이 나온 거죠. 그래서 남쪽 왕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 같이 힘을 합해서 원래 우리 땅인데 되찾읍시다. 좀 그렇게 협조해 주십시오. 했더니 이 여호사밧이 그럽시다. 우리 하나인데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죠. 그런데 남유다 왕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이제 그래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신실히 믿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전쟁을 나가기 전에 그래도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가 한번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제 북왕국 아합 왕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합시다 해서 이제 선지자들을 불렀는데 400명이 왔어요. 선지자들. 이 선지자들은 북왕국에서 섬기는 바알신, 아세라신의 선지자들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선지자들입니다. 이 선지자들이 와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올라가서 아람을 치십시오. 하나님이 왕의 손에 그 적군을 다 붙이셨습니다. 승리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남왕국 여호사밧이 좀 그 말이 믿음지 않았어요. 다른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한 번 더 물어보십시다. 그랬더니 이제 북왕국 왕 아합이 한 사람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는 내게 대해서 좋은 말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꾸 나쁜 일로만 예언을 하고 이야기하니까 나는 아주 그 선지자 미워 죽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지를 않고 자기에게 지적하고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그 선지자를 계속 잘못됐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합의 악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선지자 이름이 미가야인데요.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죠. 미가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미가야가 일부러 왕의 마음을 막 찌르기 위해서 그런 예언을 했겠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죠. 그러나 아합이 자기가 잘못됐으니까 그 찔림을 받는 것이고 또 공격을 받는다고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자기가 고치면 되는데 계속 미가야 선지자가 자기에게 나쁜 쪽으로만 예언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때 남왕국 여호사밧 왕이 왕이여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한번 부르십시다 해서 이제 미가야 선지자가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지금 길앗 나봇을 치러 갈 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는가 이렇게 물었잖아요. 이때 의외의 대답을 이 미가야가 하는 거예요. 올라가세요. 승리할 겁니다. 이런 말이에요. 처음 듣는 말입니다. 미가야한테 듣는 긍정적인 첫 말이에요. 그러면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아합 왕이 진실을 말하라. 내가 몇 번이나 이야기하겠는데 너 진실을 말하라. 이렇게 다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알죠. 자기도 알고 있습니다. 이때 미가야가 하나님께로 들은 바를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진실을 이야기하죠. 바로 이 전쟁에서 왕이 죽게 됩니다. 전살당하고 군사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다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예언을 합니다. 이 예언대로 그대로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됩니다. 이때 이제 그 400명의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아합 왕이 승리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이제 미가야 선지자가 그 왕 또 400명 그 거짓 선지자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환상을 봤는데 한 거짓 영이 이 선지자들의 입에 들어가서 거짓말로 예언하게 했다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담대히 이야기해요. 지금 혀를 단신이죠. 혼자입니다. 그 아합 왕도 또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지금 불의 속에 있는 거죠. 거짓 속에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거죠. 미가야가. 이때 이 400명의 거짓 선지자의 우두머리격인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만 말씀하시냐?
나에게도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때 선지자 미가야는 거기에 굴하지 않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뭐 죽더라도 진리를 말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역사는 바로 이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대로 진행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아합이, 북쪽 왕 아합이 남쪽 왕 여호사밧과 함께 군사를 거느리고 이제 아람과 싸움을 하러 가죠. 이때 그 미가야 선지자가 한 말이 있어요. 자기가 이제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왕의 복장을 벗고 일반 병사의 복장을 했어요. 그리고 여호사밧 남왕국 유다 왕만 왕의 복장을 하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북쪽 아람에서 군사들에게 어떤 지령이 내렸느냐? 저 북왕국 아합 왕만 집중해서 공격하라. 이런 지령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장수들이 그 왕 복장을 한 여호사밧에게 달라드린 거죠. 보니까 아합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돌아갔는데 어떻게 아합이 죽느냐 하면은 저 아람 군대의 한 병사가 그냥 활을 쐈어요. 뭐 겨냥하지도 않고 쐈나 봐요. 그 우연히 아합한테 맞아요. 병사 옷을 입은. 그리고 바로 죽지도 않고 계속 피를 흘리면서 고통 속에서 이제 해가 질도록 있다가 죽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가 떵떵거리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진리편에 선 종들을 핍박하고 그 이세벨 자기 왕비의 손아귀에 놀아놨던 그 결과, 이렇게 비참한 그러한 결과로 막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오늘 이제 본문에 얽혀 있는 쭉 역사입니다. 역사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이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선과 악의 대결이 있습니다. 물론 인간살은 다채롭고 다양해서 선과 악을 두부 자르듯이 그렇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람도 그렇죠. 드라마에서처럼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이렇게 탁 구분되어지기가 참 쉽지 않아요. 악한 사람에게도 선한 면이 보이고 또 선하다 하는 사람에게도 악한 구석이 있어요. 누굴 선하다, 악하다 이렇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런데 세상은 물론 성경에서는 악한 자, 선한 자, 의인, 죄인을 구분을 해요. 여러분 쭉 성경을 보십시오.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게 뭔가 하는 것이죠. 무엇이 선과 악을 가르는 잣대가 될까요? 성경의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비록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해요. 그렇지만 자기의 약함을 또 죄성을 인정하고 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경향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죠. 완벽해서가 아니고 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자기의 실수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는 그 경향성을 말합니다. 부연하자면 자기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자기의 전 존재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주여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곧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선이라 해요. 반대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 이게 악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잣대예요. 선과 악을 구분짓는 그러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꽤 좀 잘 나갔던 때예요. 아합이 통치 시기에. 그러나 그의 왕비 시돈 여인, 시돈의 공주 이세벨, 얼마나 악한 왕비였습니까?
거기에 소나기에 막 휘둘리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온 나라에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세우고 온 나라를 우상으로 뒤덮였던 장본인이 바로 아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들과 그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런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했던 사람이기도 하죠. 그리고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요. 한 일례가 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사건이죠. 자기에게도 포도원이 많아요. 좋은 포도원들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별궁 앞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이 있어요. 딱 이렇게 쳐다보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저것도 내가 갖고 싶다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 마음이 들으니까 막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어떻게든 저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런데 이게 남의 걸 뺏는다는 거, 그래도 악한 왕이지만 참 사람들의 눈도 있고 끙끙 앓고 있는데 이세벨이 나왔습니다. 자기 왕비 해서 누명을 나봇에게 씌워요. 죄인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아버립니다. 참 이런 악한 왕이었죠. 이 욕심, 바로 이것이 우상숭배예요. 바로 이것은 그가 자행한 악의 한 예일 뿐입니다. 그 주위에는 그에게 아양을 떨면서 비위를 마치는 그런 선지자들로 가득 차 있어요. 신하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물론이고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런 선지자들도 굽신거리면서 아합에게 비위를 맞췄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 시드기야, 그 미가의 뺨을 쳤던 시드기야 400명의 그 선지자들도 다 그 어용 선지자들입니다. 다 거짓 선지자들이죠. 바로 미가야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담대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자 했던 참된 종이었죠. 그래서 그 악의 세력 앞에 굴하지 않고 꿋꿋이 나갔던 그의 모습을 봅니다. 이 미가야 선지자 외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아합 왕 때의 선지자인데 이 엘리야 선지자도 같습니다. 정말 그 당시에 얼마나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고 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선지자들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을 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갔던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증명했던 그런 종이었죠. 미가야나 엘리야를 지금 우리는 선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살았던 시대로 돌아가면 어떤 반응을 할까요? 미가야나 엘리야를 볼 때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까요? 아, 참 선한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야, 저렇게 말도 안 되는 평화를 깨트리는 그런 자라고 우리가 평가하지 않을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선악을 구분하는 그 잣대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잣대지 세상의 평가나 합리적인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늘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의 잣대를 들이대서 틀렸으면 그거 악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잣대에 부합하면 선이고요. 그래서 엘리야나 미가야는 항상 이 잣대를 가지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알고 깨닫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있을 때 그 잣대가 작동합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있지 아니하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재냐 하면 세상의 기준,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뭐 그럴듯해요. 그러나 그 세상의 잣대는 늘 상대적입니다. 절대적이지 않아요. 절대적인 것은
오로지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생명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해서, 상황을 초월해서 항상 진리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뭔가요? 사랑이죠.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이고, 또 한 단어로 이해하면 사랑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에 다른 이름이 있어요. 공의입니다. 공의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냥 골문 부분을 덮고 넘어간 거예요. 그럼 썩어서 병들 죽게 되잖아요. 공의라는 것은 그것을 도려내는 거예요. 아프더라도. 이게 공의예요. 그게 사랑이죠. 공의를 통해서 그를 살려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사랑이 모든 목적이지만 거기에 공의가 같이 가야 돼요. 우리 너무 잘 알고 많이 또 듣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구체적인 적용은 단순하지는 않아요. 여러 복잡하지만, 그러나 원리는 단순합니다. 모든 것이 사랑이어야 되고 사랑은 공의와 함께 가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이게 잣대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서 있는 삶의 현장은 선과 악의 치열한 싸움터입니다. 여러분, 현재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미가야와 엘리야처럼 선한 편입니까? 아니면 아합 왕과 그 주변에 있는 어용, 거짓 선지자들의 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참과 거짓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계신가요? 비록 악이 강하게 보이고 권세를 누리듯이 보여도 우리는 선을 선택해야 됩니다. 참된 편에 서는 것이 당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다 해도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면서 가야 됩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남유다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 왕 때의 일입니다. 지금은 이제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그 일대인데요. 구스라는 아주 큰 군사를 일으켜서 일어나는 그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100만 대군을 건드리고 앞에 300대의 병거를 세우고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군대입니다. 유다는 그 군대에 비하면은 정말 초라해요. 그래서 아사 왕이 이 상황을 파악을 이해 못하겠습니까? 그대로 싸웠다는 진다 하는 계산이 나오죠. 저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길 힘이 없어요. 이때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 우리 약한 자, 저 강한 자 사이에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약합니다. 질 수밖에 없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고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역대하 14장 11절 기록된 그의 기도를 보면 아사 왕은 자기 군대의 힘으로 적을 무찌를 수 없음을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그가 기도를 해요.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람은 구스의 그 엄청난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고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신다. 저들은 우리를 보고 달려들지 몰라도 실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누가 하나님을 대항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강한 군대가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런 기도예요.
여러분 삶에 여러 도전이 있습니다. 여러 문제들이 있어요. 이 아사의 고백처럼 하나님 편에 늘 서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면 우리는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반드시 우리가 이긴다 하는 고백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섰던 아사 왕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계속해서 그가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하는 기록이 반복돼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은 이 아사 왕이 뭐 실수도 없고 완벽한 사람이란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찾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같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한 예로 자기 어머니가 태우죠. 어머니가 아세라 목상을 깎아가지고 소지를 하고 있었어요. 대대적으로 이 아사는 이런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만을 섬겨라 이렇게 외쳤던 사람인데 자기 어머니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어머니의 태우의 위를 폐지해버려요. 다시는 이제 태우가 아닙니다, 왕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하고 백성들이 선포해버려요. 어떻게 보면은 참 매정하기도, 자기 어머니인데, 그러나 자기 어머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반한 것이면 잘못된 거죠.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서고자 했던 사람이 아사 왕입니다. 물론 그가 또 나중에 실수도 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정말 이때 그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거짓의 편에서 참된 편으로 향하는 결단은 결코 쉽지 않아요. 불이익과 협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길, 곧 그 좁은 길을 선택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끝까지 주를 믿음으로 꿋꿋이 나아가야 됩니다. 그 길에서 우리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 넘어지고 실수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에 행하도록 힘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는 그 지향성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당시 중세교회는 여러 부분에서 썩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이가 면죄부 판매이지 않습니까? 이 면죄부라는 것은 죄를 용서한다, 죄가 없어졌다 하는 증서입니다. 종이 쪽지죠. 그런데 이 면죄부를 판 이유는 지금 어마어마한 성 베드로 성당 있잖아요. 로마에 가면 그거 짓기 위한 거예요. 돈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이제 사람들 속인 거죠. 이걸 사면, 이 종이 쪽지를 사면 내 죄가 다 용서받는다. 그리고 이미 죽은 너희 조상들, 연옥에 지금 있는 조상들이 이 면죄부를 너가 사면 천국으로 가. 말도 안 되죠.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그 당시 먹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 면죄부, 종이 쪽지를 산 거예요. 부적처럼 막 산 거죠. 제대로 성경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볼 때 이게 썩은 것이 않습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으면 중세교회에 있지만 이게 이제 대표적인 건데,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잘못됐다 하고 외쳤던 것이죠. 그 앞장섰던 이제 마틴 루터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루터를 지지했던 사람도 있어요. 소수입니다만은 여러 이제 권력자들, 황제 카를 5세 이런 사람들은 교황한테 잘 보여야 되죠. 교황이 그들 중세에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황제들도 거기에 잘 보여야 돼요. 다 그쪽으로 쏠리는데, 작센 조지 공작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신앙이 돈독한 사람이죠. 그래서 루터를 지지했습니다. 그가 이제 보름스 국회에서 여러 황제도 있고 여러 지도자 있는 곳에서 외친 말이 이렇게 전해옵니다. 이것들 곧
면죄부 판매는 로마가 끼친 해독의 일부분이다. 그들의 유일의 목적은 돈이다. 그러므로 진리를 가르쳐야 할 전도자들은 다만 거짓을 말하였고 그것이 또한 묵인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보상을 받았다. 왜냐하면 그들의 거짓이 크면 클수록 그들의 이득은 더욱 컸기 때문이다. 슬프다. 이것이야말로 악덕이며 그로 인하여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영원한 멸망으로 빠져가고 있다. 마땅히 일대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참 목숨 건 거죠. 일개 그냥 작센주의 공작이에요. 그 위에 황제도 있고 힘 있는 사람, 교황 있습니다. 그러나 의편에 이렇게 섰던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그나마 교회가 새로워지고 또 정신을 차리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이 세상 참과 거짓의 대립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설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방조하는 것은 결국 거짓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어서 몸과 소리로 아니면 마음과 기도로 동참할 수도 있어요. 좀 소극적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마음으로 후원하고 기도하고 의편에 서야 됩니다. 참과 거짓 사이에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진리편에 반드시 서야 되고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선택해야 됩니다. 비록 거기가 거친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한 결단으로 미가야처럼 엘리야처럼 진리편에 설 때 하나님 반드시 결국 우리들에게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결단을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지금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발은 이제 돈이에요. 금권주의, 돈의 목적.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어느 편에 설 것입니까?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